아직 우리 오후 시간에도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 말고 이제 다음 달부터 호산나 찬양대가 섭니다. 호산나 찬양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찬양에도 호산나 찬양대가 안 나오니까 또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오후 예배가 첫 번째 시작되는 거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다운 교회란 무엇일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면은 어쩌면 파리도 낙상할 정도로 그렇게 건물이 반짝반짝하고 그렇게 큰 건물이 있는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멋진 건물이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중에 보니까 이 국정원들의 이 사람들이 옆에 섰는데 보통 1m 90들이 다 넘는데요, 그렇게 잘생길 수가 없대요. 다 오빠들이래. 그래서 너무나 저렇게 멋진 사람들이라 어떻게 국정원에서는 그런 인물 보고 뽑나, 그런 생각들을 한답니다. 그러다가 서울 시내에 딱 들어와서 이제 좀 하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서 서울 시내를 이렇게 구경시켜 줄 때, 그때 보면 서울 시내 온통 여기저기 십자가 빨간 불들이 있는 것을 보고서 저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또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기에 이 대한민국에는 저 십자가 저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저렇게 많단 말인가? 또 저렇게 교회가 많아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중국으로부터 넘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또 우리 국내에 이렇게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 계통들의 분이다 보니까 다 예수님을 중간에 만나서 신앙생활들을 다 하게 되니까 또 얼마나 또 예쁘게 그들이 신앙이 자라는지, 그 중에는 앞으로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에 가서 목회 사역을 하겠습니다, 전도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교회가 많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처음에 의심을 가졌다고 하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요즘 아우성 소리가 들립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성장이 안 된다. 또 우리 교회 아이들로부터 해서 우리 인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걱정하는 소리도 한편에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가 많아진다는 것이 문제지, 사실은 인구가 또 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부흥의 역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젊은 이들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면 나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도대체 뭘까? 어떤 것이 참된 교회일까? 교회다운 교회일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교회란 뭘까?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2장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지역에 개척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꾸미면은 사람들이 많이 올까? 그래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과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더니,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마다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요즘같이 스마트폰이 있으면 딱 찍어가지고 좀 증거로 남겨놓을 텐데, 그죠? 이 증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우리가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날 때도 보면 이렇게 불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8절로 나갑니다. 18절로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모세가 있는데 거기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여러분, 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바로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각 사람 위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하나씩 다 올라가 있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바로 이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 제도 이런 거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대부분 그 당시 120명의 사람들은요, 배운 것도 재물도 권세도 영향력도 별 볼 일 없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수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저 변방에 있던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 대부분 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로마의 박해로부터 오히려 뚫고 들어가서 오히려 로마가 이 복음 아래 항복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대신에 보내주신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이끌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120명의 사람들은 그냥 흐지부지 모였다가 다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전익교회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세운 세상의 조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은 것이 아니냐는 눈으로, 이렇게 편견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업이 운영되는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건 도무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 가는지 그거는 말로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개척교회를 세우고 맨몸으로 선교지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어리석은 것 같은 일들이 결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초대교회가 생길 때 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도 제대로 행정을 해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뭐를 받았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각과 조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행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아무리 좋은 장소와 아무리 탁월한 행정가가 교회를 디자인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령께서 인도할 때에
교회가 온전히 교회다워지고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뜻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이 교회를 운영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업이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도 없었고 결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개인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기도 없이는 이 성령님이 인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역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어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새벽 기도에 정말로 이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는 그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모여 기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재했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폭발적인 그러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또한 교회다운 교회란 세 번째로 뭐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가까운 이웃과 또 국내에 하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선교는 멀리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 도대체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 성령 보내주신 것이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이런 체험을 통해서 자부하라고 성령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 성령을 보내주셨을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니까 방언이 생겼는데요. 이 방언은 오늘날 방언과는 다릅니다. 당시의 방언은 온전히 외국어를 120명의 성도들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2장 9절부터 8절부터 제가 한번 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다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지금 오순절을 맞이해서 세계 곳곳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지금 들리는 거예요. 9절부터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레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길로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2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지금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하는데 유창하게 지금 로마건 애굽이건 리비아건 지금 이 터키 지역이건 모든 지역의 언어로 막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세계 각처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 나라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말로
이 120명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하느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하는데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후로 14절부터 보면 이제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100여 명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각의 나라 방언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2장 11절에) 아까 읽었죠.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의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곧바로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들이 각각의 나라 방언으로 지금 이 120명의 성도들의 말을 듣고 나서 그러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가슴을 칠 때 오늘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증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 주시는 목적은 방언을 통해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의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것은 바람처럼 번져가는, 그리고 불처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바람과 불처럼 임재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선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로 복음 전하고자 하는 열망의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선교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다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확하게 진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과 교회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야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익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 충만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 못하면 복음 파송하는 그러한 선교사도 되자라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선교의 물도 드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가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도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 복음을 끊임없이 선교에 힘쓰고 복음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 구역과 가정과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전익교회를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여 세움으로 짓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 방법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내 자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여 내 마음이 드라이해지고 내 마음의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고 선교 열정이 사라지고 주님 사랑 전하는 것이 식어졌다고 한다면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영적으로 말라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나의 영혼이 솟아나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솟아나게 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내 자신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익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뜨게 부르짖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기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보혜서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보혈의 피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득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